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염려인데요. 염려. 우리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나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고 누군가의 방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그러한 치밀한 전략이었고, 어쩌면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6번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있고요,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이러한 영적인 실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하셨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있고요,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고마워 재원아,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다만 이 둘의 왜 어디는 사탄이라고 어디는 마귀라고 하냐면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굳이 차이점을 대자면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되게 쉽죠? 사탄. 영어로는 세이튼. 예, 그죠? 뜻이 뭔가요? 사탄의 뜻? 사탄. 무슨 사탄? 사탄의 뜻이 뭔가요? 예, 사탄의 뜻은 이런 거예요. 대적자, 고소자, 방해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게 사탄 이 이름의 뜻이에요. 마귀는 그 사탄의 의미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넘어오면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헬라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 내가 아는 그 단어죠.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는요, 그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자, 거짓 고발자예요. 내가 거짓하여 고발하고 거짓하여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다가 그 뱀의 옷을 입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입을 열자마자 했던 말이 뭐죠? 중상모략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구심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모략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마귀는 신약 성경에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성경 검색 단어 검색에서 마귀 치잖아요. 그럼 구약에도 쭉 나와요. 그거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네, 까마귀. 구약은 마귀는 없고요, 신약에만 나오고, 반면 사탄은 원래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사탄과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사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죠. 개역 개정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봤던 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거기는 사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탄이랑 똑같고, 사탄은 꼭 마귀랑 같은 실체이고, 그리고 귀신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마귀와 사탄이 있으면 그들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마치 우리의 도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개의 다른 위가 일체이다. 완벽히 하나를 이루는 삼위,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위가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하나님 원래 엘인데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엘을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면 창조하였다는 create이잖아요. 근데 그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써요. 우리 영어 시험 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한국 언어는 없는 개념인데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써야 돼요. 주어가 단수면,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가 붙죠? s나 es가 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잖아요. god은 복수인데 동사가 creates 이렇게 나와요. 왜죠? 모세가 문법에 약하죠? 아이, 그럴 리가요. 성경 첫 장, 첫 단어부터 그런 게 오타가 있을 리가요. 그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세 개의 다른 위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돕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죠? 천사들이라고요. 영적인 실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잖아요. 막 진멸해라, 막 천사 몇 명만 보내면요, 막 하루에 2만 명씩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요. 천사의 힘이 그렇게 세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돕는 천사가 있듯이 영적인 마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 곧 사탄이라는 존재 밑에 그를 돕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의 쫄개이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돕는 자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질서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의 장난에 우리가 막 그렇게 어렵게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세요.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귀신 들려서 막 몸이 꼬꾸라진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특히 군대라는 귀신을 들은 이름이 군대예요. 너는 누구냐? 군대다. 막 그래, 나가.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그 돼지 떼가 있었는데 몇 마리가 죽었죠? 2,000마리가 때로 죽은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사람이랑 상대해요. 마귀는 사람이랑 상대하지 않아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꼬꾸라지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우리 지금 6장 맞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는 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누구요? 마귀라고요. 마귀는 예수님과 이렇게 견주어 볼 만한 등급이에요. 귀신은 예수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상대해요. 귀신은요, 아무리 2,000마리가 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떠나가고 도망가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무서워해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를 알잖아요.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게 귀신이에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요.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둠은요, 빛의 부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둡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내가 어떠한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빛을 우리가 발하고 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명령하고 물리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귀신 들렸어, 막 이상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하고 같이 도망가야죠? 아니요, 그거는 귀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냥 내어 쫓으세요.
나의 능력에는, 나의 이름에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세요.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귀신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내가 불안하든 아니면 마귀가 내게 염려를 가져다 주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령 앞에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불안하고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뭐 그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마귀 무섭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되냐면요,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귀신을 명령하고 내쫓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이런 말씀 한 절만 믿으면 진짜 귀신이 안 무섭다니까요.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 3가지 시험 뭔지 알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 2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3번째는요, 나 앞에서 절을 해라. 그럼 세상을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보세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러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질서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질서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거를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점치러 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막 그러고 있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질서를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성경에 그 귀신들이 이야기를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영적인 실체는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실체는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사단의 존재가 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다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스크루테이프가 전략적으로 완벽하고 우리를 막 가지고 놀더라도, 치밀하게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마귀는요 어떠한 것에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세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적당한 죄책감은 심어주되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그래요. 왜요? 내가 그냥 적당한 뭐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겠지 하면 내가 주님 안 찾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큰 사고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라도 한다면 마귀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순간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내가 내 맘대로 요리를 해도 일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의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는 한 번 한 번 교회 갈 때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그 마귀를 공격할 수 있을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을지 한번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6번째 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6번째 편지. 6번째 편지 초반부에는요, 여러분 가진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6번째 편지를 보면 초반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가,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그게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대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루테이프는 맨날 뭐 하냐면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계속 깔아놔요. 계속 불안하게. 그러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불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6번째 편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그 불안과 걱정,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염려들과 우리가 대면하게 되지요. 목사님, 저는 어떠한 고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이거는 진짜 염려가 있어서 안 드는 거죠. 반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불안과 염려,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감,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10초 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제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10초를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다들 그 생각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게 오지 않은 내일, 미래의 일입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현재의 일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에요.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나고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은, 현재와 미래의 일은 굉장히 밀접해 보여요. 하지만 내가 아직 오지 않은 건 미래의 걱정이에요. 지금 온 게 현재의 걱정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 지금 현재,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 오, 궁금하네요. 뭔지. 내리시고. 저 과거가 지금 제가 옛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내리시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도 모르겠고. 내리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염려, 문제거리가 나한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하면 막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딱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본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염려가 내일 있잖아요. 내일의 염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는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만 해요. 근데 이 염려가 막상 나에게 탁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염려랑 싸운다니까요. 왜요? 내가 죽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아마 이 중에도 있겠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 나 진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강도가 죽인다고 칼 들고 오잖아요. 그럼 살려달라고 도망가요. 아,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여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죽고 싶대요.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여준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도망가요. 얘가 나 죽인다고 했다고 상처받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정으로 느끼지 말고 생각으로 담아두지 말고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고민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99.9%, 100% 치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근데 문제가 애매모호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리뭉술해서. 두리뭉실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막 너무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적어요. 하나하나 적잖아요. 장충만, 넌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니? 뭐 때문에 그러니? 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불안하다. 뭐 좋아. 이렇게 쭉 적잖아요. 쭉 적다 보면 내가 알아요. 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몇 개인지. 대부분이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염려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공연한 걱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현대인은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팀이 있다. 그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다.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이 70%가 있는 것이다. 10%는 병에 관련한 걱정이다. 그 중에 실제는 걸리지 않는 병에 관한 것들이 많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들은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8% 중에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감당해야 할 일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충분히 괴로운데, 인간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을 다 하고 내가 해나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보다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불안과 염려에 대한 걱정을 잔뜩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제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니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딱 처했어요. 현재. 그러면 이 상황 속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내가 있을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너무 커져서 그 가능성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맨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내 염려가 사라지죠?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지워내는 것,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염려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쓰면 좋겠어요. 어떤 걱정이 가득한 친구가 박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박사님,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저는 진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1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했어요. 박사님, 제게 걱정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염려를 어떻게 없앨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염려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생기고 우리가 없애고 싶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도 있고 안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염려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 더 큰 염려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 고로 염려한다. 반대로 내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염려 안에 깊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만 안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박사들이 연구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막 울죠. 왜 우는지 아십니까? 박사들이 연구했어요. 아우,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꼬 하면서 운대요. 내일 돌아가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나 내일 죽는다고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해요. 왜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내 자식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걱정돼서요. 내일 돌아가시는 분도 오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염려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지, 그 염려에 내가 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고민은 함께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 염려를 없앨까 고민하지 않아도 죽으면 다 염려는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없앨까로 염려하지 마시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내가 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고민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고민과 염려를 올바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왜 염려에 빠져 있냐면요, 믿음이 작다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책망을 받냐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일을 내게 주실 그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은 무엇이에요? 오늘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라는 거죠. 여기에 염려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나누다라는 의미, 메리조라는 단어, 나누다 플러스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리조와 누스가 합쳐져서 메림나오, 그것이 염려예요. 그러면 이 나누어진 단어를,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죠. 그게 염려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쪼개지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염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해서 메림나오가 소개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메림나오, 그러니까 마음을 둘로 쪼개는 거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책임지실 때니까 너희는 뭘 하래요? 구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는 하나로 믿음으로 뭉쳐지지 않아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염려와 근심이라는 바리케이트를 친다고요. 두려움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메림나오, 완전히 나누어진, 쪼개지고 파괴된 그 마음의 상태, 그 염려와 근심의 상태를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염려로 내 마음을 2개로, 4개로, 8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2개로 나누어져서 쪼개져서 불안하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구하고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야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염려의 상황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영적인 모든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염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계속 매립나오 계속 쪼개지겠지만, 염려의 상황 가운데 내가 구하는 데 초점을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즉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게 하시리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30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요,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예, 믿음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33절, 그러므로 뭐 하래요? 그런즉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나의 염려가 해결될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가 염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특징,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예요? 중상모략하는 자고 거짓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염려를 먼저 크게 보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그 나중에 보게 해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엄청나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항상 크시니까요. 근데 마귀는 이 순서를 바꿔놔요. 우리를 두려움을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나중에 보니 그 두려움이 나에게 너무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염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해요. 마음이 갈라져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먼저 염려를 바라보고 그 다음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행할 뜻을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시는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염려의 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것의 우선순위 아주 간단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내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염려를, 그 매립나오 쪼개지고 갈라지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쓰러져서 내 마음을 스스로 붙일 수가 없으면 옆에서 그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셀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염려 속에 허덕이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염려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지 멀지 않아 내가 꿈을 갖고 꿈을 위해 살아왔던 날들, 고일에 어리숙한 내가 가져다 준 꿈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 미래 갖고 살아오는 나의 변한 모습 예전의 미래 없이 살았던 철없던 나의